자, 오늘은 떠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대단한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는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읽을 때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오병이어에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 손에서 떡이 끝나지 않게 계속 나오는 광경을,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자신이 배불러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과연 내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오병이어의 장면 속에 들어가서 과연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만약 그것을 경험한다면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의심할 수도 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12제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더 믿음 좋은 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공간복음서에는 겹치는 말씀이 많지만 요한복음과 이 나머지 세 공간복음이 모두 다 포함하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공간복음에서 다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급합니다. 중요한 기적,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얼마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을 꺼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수군거렸다라고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럼블링 된다, 말하자면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지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럼블링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이란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12명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 숫자는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12명은 예수님이 사도로서 특별히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선택한 자들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오늘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1년,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을 다녔던 자들도 있을 텐데,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오늘 불평하며 급기야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의 사역,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앞에 2년 동안은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고백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신가를 드러냈을 때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떠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떤 내용이 그들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좋은 스승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라비오 선지자로 존경하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죠. 더 큰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먹는다는 의미,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죠.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당황하고 오늘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평안을 누린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영적인 것에 시선을 두인다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 옆에 있고 만질 수 있고 자신들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 수준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자신들의 상상력이나 자신들의 수준의 기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쏟아지자 이 사람들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메시아, 내가 내 상상력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자신에게도 현실적으로 이익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하고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당황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예수님의 말씀이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왕이 되시고 그 옆에서 자신들도 함께 축복과 은혜를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 가운데 누릴 거라고 상상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신적인 그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은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화도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이죠. 어떤 이 모습은 그 옛날 광야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려움이 현실 속에서 광야 가운데 나타나자 그럼블링하면서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죠. 기적을 경험했어도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충족되지 않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말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 어떤 면에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시죠. 오늘 6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을, 이 걸림이라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장애가 되고 화나게 하느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 offend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올라가는 것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갈 전 과정을 담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승천하시는 그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이제 떠나가느냐?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노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 그것을 사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자들이나 남는 자들이나 기억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말하자면 이 말은 다른말로 한다면 살리는 영, 영의 성령에 속한 자, 육은 무익한,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영생을 얻고 육에 속한 자는 결국 무익하여진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영에 대한 것이고 생명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이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이 사실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사실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조금씩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먹고 영의 눈이 깜깜해지고 이제는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죄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저 멸망할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또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죠. 물론 둘 다
이성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함께 누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잠시 있다 거쳐갈 정거장 같은 곳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모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정거장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임을 영의 눈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십니다. 이 땅의 삶엔 의미가 있죠. 우리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가족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오감을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또한 배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이 땅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이 세상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그네의 마음으로 목적지를 알고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 땅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떠날 자고 누가 배신할 자고 누가 남을 자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린 이 많은 제자들을 떠날 자, 배신할 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 오랜 기간을 알고 있다면 처음에 왔을 때 너는 괜찮아? 따라오지 마 라고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를 데리고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남을 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으로서는 누가 배신자고 누가 떠날지 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든 자를 다 품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그들에게 떠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내가 때가 되면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하는 은혜를 받은 자만 남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떠나는 자와 남는 자들에게 동시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남는 자들에게는 한편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아라. 남아있는 너희들의 잘남과 너희들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떠나는 자들에게는 기억해라.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떠나가는 제자의 모습, 남아있는 제자의 모습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떠나가는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을 열려서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육의 눈으로 사실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죠. 기대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니지 않겠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자신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길은 때로는 축복으로 은혜로 감사하는 순간이 넘치죠. 하지만 또 때로는 세상의 풍파와 시련이 닥칠 때 우리도 무너지고 실패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속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고 의지할 바는 아버지 하나님밖에만 없음을 배워나가는 과정임을, 신앙의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가는 자들과 남는 자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눈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이루어질 성만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그 제자들, 떠나가는 자들, 남는 자들의 모습을 주님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을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경고하시며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걸고 내 몸을 내 피를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참으로 나그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